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는 어버이날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영상통화를 하셨을지도 모르겠고 또 용돈도 드렸을 것이고 혹은 젊은 분들은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제게도 이제 서울에도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하동, 화계에도 우리 장모님이 이제 생존해 계십니다.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바쁘다 보니까. 그 대신에 이제 이 통화를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번에는 딸들이 부산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있던 딸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참 고맙지요. 그래도 부모라고 찾아와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흡족하게 해주겠다고 하고 또 쓰라고 용돈도 또 이제 좀 주고 왔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 우리 게 처음 왔을 때 걔들이 어린이였거든요. 어린이날을 챙기는 입장이었는데 어버이날에 찾아와서 뭔가 이렇게 이제 효도를 한다고 하니 참 고마웠습니다. 이야, 세월이 참 빠르기는 빠르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게 된 게 옛말입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죠. 무슨 뜻인 거 아니? 여러분, 내리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뭐 더 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베푸는 사랑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치사랑은 위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모의 마음은 모를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행복하고 보고 싶고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걔들도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이해를 하겠지요. 여러분, 성경은 계명은 10계명은 크게 보면은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 제일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 중에서 제일 우선해야 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부모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대한 계명 가운데.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효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효자였고 이삭도 효자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저 쪼글쪼글해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이 130세 때부터는 완전히 전환됩니다. 그때부터는 고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130세가 야곱이 애국으로 이민 가던 해거든요. 그 130세부터 숨질 때까지 147세까지 17년 동안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국에서.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 잘 둬서 그런 겁니다. 이 요셉은 애국의 7세 총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바로 외에
이 요셉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애굽에서. 자식 잘 두면 노년이 평안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든 부모님 잘 모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 잘 두어서, 효자 효녀 두어서 노년이 평안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완벽한 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이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는 이제 이 람셋이라고도 하고 고센이라고 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만 봉양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아버지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자기 형들이죠. 사실은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고센 땅에서 우리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봉양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이 의미는, 원칙 어원은 잘 먹게 한다는 뜻입니다. 잘 잡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도는 뭐냐 하면은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잡숫게 하고 편안한 집에서 살게 해드리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게 효도라는 겁니다. 요셉의 말이,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노년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십시오.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됩니다. 아버지를 그냥 모시고 온 게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가 듣고, 요셉의 아버지를 모시고 온다고? 당장 가서 수레를 내어주어라. 그 수레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해라. 그 보통 수레겠습니까? 바로가 가져가서 모시고 오라고 했으니 그 수레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가는 동안에 필요한 양식,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해주고, 그래서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아들이 요셉의 아버지를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니까요.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겁니다. 모시고 오라는 거죠. 왕이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접견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대통령도 아니고 왕이 평생 동안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애굽 사람도 아니고 저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130세나 먹은 할아버지를 만나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제 어떤 한국 사람의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아주 열심히 살아서 미국의 고위 관직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 대통령이 저 사람 어머니가 미국에 한번 온다 그러니까, 그래 백악관에 한번 초대해라 그래서 영접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그 야곱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호감을 하고 이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자,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요셉 같은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 채워드리고 잘 잡숫게 해드리고 편안히 지내고 있는가 살펴주시는 것이 부모께 효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저거 누구 집 자식이야? 아이고 참 저 집 참 한심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야 저 사람 보니까 훌륭하다. 저 부모님이 누구래? 그래? 정말 부모님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면 효도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효도예요.
왜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고 하는가? 물론 부모님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자식들을 잘 돌보고 그렇게 못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뭔가 이렇게 자녀들을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좀 잘 안 되는 부모님들도 있고, 또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다는 자식들도 참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일 때 공경하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모님이 누구의 대리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죽기 얼마 전이죠. 147살에 죽었는데 얼마 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다 축복을 합니다. 그때 그가 요셉에게 한 축복이 이런 축복입니다. 너는 이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간 가지다. 담장 너머로 뻗어갔다는데 말 그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그 다음에 너에게 위로 하늘의 복과 믿음의 복도 될 것이고 비도 될 것이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여러분 샘의 복이 있으니 목축도 농사도 다 잘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태의 복과 전복 있는 복, 후손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것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요셉의 인생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니, 기도는 아버지 야곱이 했는데 그 기도가 왜 다 이루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자, 축복을 하면서, 이 축복은 내가 축복을 하지만 내 기도지만 이 기도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쉽게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라고 축복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축복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식 잘 되기 원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식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더니 그 야곱의 기도는 요셉에게 다 응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야곱이 고센 땅에 부모님을, 아버지를 모셨는지 아십니까? 45장 10절, 오늘 본문 10절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센 땅에 머물며 뭐라고 합니까?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이 비옥한 땅이기도 했지만 요셉이 그 고센 땅에 아버지를 모신 이유가 요셉이 근무하는 그 집무실에서 고센 땅에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늘 아버지를 찾아가서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효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주 부모님 찾아가고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고 부모님께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 웃을 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요셉은 부모님을, 아버지를 잘 봉양했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봉양을 받는 여러분들, 봉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봉양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봉양이 육체의 봉양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생보다 중요한 것이 내 생입니다. 이 생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내 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입니다. 그리고 그 생은 영원한 생입니다. 그러니 내 생이 더 중요한데, 만약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평생의 한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하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지옥에 계실 텐데. 어떤 선교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아마
아마 지옥에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이었거든요. 그 여자분이 얘기를 하는데 쭉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우리 부모님 지옥에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 여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도 하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평생 하니 부모님이 예수 안 믿은 게 아니구나. 부모님 예수 안 믿은 부모님들 계시면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분이 영원한 삶을 얻도록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 아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죠. 시대의 지성인이죠. 이어령 박사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어령 박사의 딸이 이민아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변호사기도 하고 목사기도 해요. 이민아 딸이 이어령 박사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암에도 걸리고 또 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딸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무신론자 이어령 박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발 내 딸이 믿는 그 하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어령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 늦게 믿었지만 이어령 박사가 그때부터 쓴 글은 전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며 쓴 신앙적인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의 이어령 박사도 세상을 떠나고 이민아 목사님도 세상을 떠났지만은 아마 두 분이 천국에서 만나면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됐다. 네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 고맙다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여러분 이거 생각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제일 큰 소원이 뭘까? 나도 예수 잘 믿는 거겠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대한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과 또한 이제 이 부모님들의 영적으로 효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25일 우리가 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다 초청하십시오. 이것이 가족사랑 중에 제일 우선해야 될 가족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효자였다고 하는 이유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젊은 날에 요셉이 어릴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니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니 세겜 땅에 가서 지금 이들이 헤브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헤브론 부근에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상황을 나에게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 어린 요셉이 세겜까지 갔어요. 한참 가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세겜에서 형들이 없어졌어요. 다른 데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유목민들은 초장이 있는 곳 혹은 또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양떼를 이끌고 가거든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형들을 보고 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 세겜에 봤는데 형들이 없다.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형들 세겜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아버지가 부탁한 거는 세겜에 가서 형들 보고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끝일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혹시 험한 일은 나가지 않는가 걱정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물어 사람들에게 물어서 여기서 양 키우던 사람들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도단에 가 있다는 겁니다. 도단은 세겜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더 북쪽으로 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팔아버렸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의 마음. 여러분,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부모님 마음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사실은 효도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니까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이 장사된 그곳에 나도 그곳에 장사 지내라. 무슨 뜻입니까? 나를 그곳에 좀 이제 묻어달라. 이 애굽 땅에 나를 장래에 지내고 애굽에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그 언약의 땅에 나는 거기에서 묻히고 싶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요셉이 왕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나에게 좀 휴가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친히 애국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서 막벨라굴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예배보다 더 낫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순종이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혹은 부모님 먼저 보내신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만약에 유언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완벽한 효자였다는 이유가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형들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여러분들 우리의 가문을 보존하기 원하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이 겁이 나는 겁니다. 형들이 걱정한 건 무엇일까요? 뭐 걱정했을 것 같습니까, 형들이? 예? 예? 제사요? 재산. 재산 때문에 걱정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집사님. 제사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그게 걱정한 게, 형들은 이제 뭘 걱정이냐면은 동생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에게 잘해주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동생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동생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와서 동생에게 가서, 총리에게 가서 아버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제 우리를 좀 잘 화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이 막 웁니다. 형들에게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합니다. 내가 형님들의 자식들과 형님들의 가족들을 다 내가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가서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유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 어떤 부탁인가 하면요, 만약에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고인이 잠깐 살아나서 이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할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보니까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꼭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너희들 예수 잘 믿기 바란다. 여러분, 그러니까 효도는 다른 게 아니고 천국에 간 부모님들에 대한 효도는 내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부탁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꼭 이야기를 해요. 부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들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용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돌보았던 것처럼 동기들끼리, 가족들끼리 서로서로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효도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의 나이에 예루살렘 성전을 들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부모님이 한참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의 집에 나는 지금 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대한 효자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순종해서 받으셨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나사렛에 가서는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면서 받으셨다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효자였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어납니다.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겁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아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전직 대통령은 매일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경 쓸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국가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매일 아침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답니다.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참 귀한 일을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잊지 맙시다.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것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나는 부모님 계시지 않습니다. 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제 난 효도 안 해도 되지요? 그게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을 해석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의문답 124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부모님을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들과 권위에 있는 자들로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부모는 누구냐 하면 나를 가르치는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내 위에 권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 부모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렇다면 윗사람들에게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순종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넓게 보면 효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해야 될 자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자들에게 순종하고 따른다면 넓은 의미에서 그것이 효도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효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효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음악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일본 일제강점기에 모든 어떤 그 학문의 중심지가 일본 아닙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 이 음악을 공부하는데 벽에 부딪혔습니다. 왜 벽에 부딪혔냐 하면은 피아노가 없이는 음악을 못하겠대요.
여러분 서양 음악이 다 이제 피아노를 통해서 정확하게 음을 짚어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내 음악 공부는 더 이상 뻗어갈 수가 없구나. 문제는 음을 낼 수 있는 악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귀국하기로 결심을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소자는 이제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피아노가 악기가 없어서 내가 음악으로서는 더 이상 이제 뜻을 펼칠 수가 없어서 소자는 귀국하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들에게 피아노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다니면서 솔방울을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 솔방울은 불을 떼는데 아주 쓰이는 그런 이제 재료였대요. 그래서 뭐 번개탄 가지고 옛날에 그 이제 연탄불 피우듯이 그걸 죽으라고 손이 까지도록 모아가지고 솔방울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불쏘시개 판 그 돈을 가지고 아들한테 돈을 보내주었었는데 그 당시 1930년대에 400원을 아들에게 보내주었답니다. 그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대요. 아들이 그걸 받고 눈물이 나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이것을 모았을까? 이 400원이라고 하는 이 거금을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피아노를 사서 계속 음악을 공부해서 처음 지은 곡이 뭐냐 하면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에 그 곡, 작곡을 이흥열 씨가 했습니다. 작사는 양주동 박사가 작사를 하는 거고요. 그거 보면은 절절히 그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죠.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머니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그 다음 가사가 뭐였나?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야, 기가 막혀요. 아마 이 작곡하신 분이 이게 꼭 내 마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살과 뼈를 깎아서 자식들을 위해서 바친 사람 아닙니까? 살과 뼈를 깎아서 손가락이 터지고 뭐 피가 나고 하도록 솔방울을 모아서 아들 피아노 사준 게 어머니 마음이죠. 사실 이분의 어머니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키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과 뼈를 깎아서 바쳐서 자녀들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부모님이 남들처럼 잘 입히거나 많이 배우거나 그런 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쪼글쪼글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내 인생을 바쳐서 내 자식 하나만을 잘되게 원했었던 그 부모님을 여러분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시면서 우리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실 줄을 믿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